오늘 EBS 기초훈련 메시지 첫 강의다 보니까 유목사님 메시지가 1시간 반짜리 최고 긴 거였습니다. 근데도 은혜가 많이 되네요. 보통 한 60분 안쪽의 메시지인데 그리고 좀 초창기 쪽 메시지다 보니까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좀 길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하려고 그러면 메시지가 간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말 깊이 있는 포럼을 하고 깊이 있게 중심을 나누려고 하면 메시지가 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말씀이 계속 이어오던 중에 이번 주간에는 사단이 가정을 공격한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EBS 개인 양육 메시지는 유 목사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강의로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착각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것이 저 말씀을 유 목사님이 나에게 내 눈을 마주치고 개인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 자신도 이 말씀을 받아서 정리할 때 내가 정말 중요한 제자가 나타나면 또는 새 가족이 나타나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1대1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보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1대1로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 느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메시지가 이렇게 딱 정리되어져서 1대1로 정확하게 그렇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그 파괴력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혼자 많은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인데도 그게 우리가 들을 때 은혜가 된다면, 그걸 개인을 향하여 던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게 그 사람의 심령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EBS 개인 양육자로서 이 자격자라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였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가슴에 딱 품고 1대1로 내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신앙의 발판은 실제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결국은 뭔지,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을요 면밀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EBS 개인 양육 기초훈련 교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내가 양육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요 산적하게 있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 개인을 내가 실제로 뒤집어 줘야 되거든요. 그걸 바꿔줄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중심인 거예요. 내가 이 바탕이 없으면 실제로는요, 아까도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수가 전혀 없어도 이 믿음이 없고 이 바탕이 없으면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다. 근데 내가 조금 말이 어눌하고 좀 실수가 있어도요, 결국은 사람은 중심으로 통하는 겁니다. 중심으로. 결국은 그 동기가 뭐냐? 이게 나라 그랬습니다. 동기에 따라서 방법이 나오고, 그 동기에 따라서 결국은 이후에 관리도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정리해서 갖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은 가정을 공격한다. 분명히 우리는요, 사단은 활동하고 있고 활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이 반드시 발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축복이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개인이 발견하고 소유해야 됩니다.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부어주신 신령한 복이 있어요. 이걸 내가 진짜로 구원받는 순간에 내가 이걸 가졌구나, 이걸 발견한 자와 못 발견한 자는 출발이 다 달라져요. 내가 정말 이걸 소유하면 그때부터는 소유한 자답게 모든 시작이 되겠죠. 없는 사람은요, 없는 그대로 언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신령한 복, 이걸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기도할 이유도 나오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방향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이 축복을 진짜 받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신앙의 발판 10가지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발판입니다. 사실 그게 우리에게 실제로 나에게 소유되어졌을 때, 발견되고 소유되어져서 누려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인생 자체의 모든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계산하는 그 계산 자체가 다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없으니까 없는 사람처럼 결국은 계산 나오는 거죠. 있는 사람의 계산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1장 10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실현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나를 향하여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도 발견하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구나. 이걸 진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요 전혀 연결이 안 된 채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따로 놀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은혜는 받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힘없고 하나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는 끈떨어진 연처럼 힘없이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가고 바람 따라 나붙기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신자들이 정말 많아요. 사단은요 그런 신자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인들이 어느 날 나도 신자고 너도 신자니까 목사님 모시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게 사단이 두려워할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실현시키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이걸 진짜 알 때. 그래서 모세에게 언제부터 능력 나타났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실제로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모세의 인생에요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진짜로 알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보좌의 주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유 위에 계시는 이 주님이 드디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의 기도에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걸 진짜 발견한 사람, 여기까지 되어져야 사실은 신자입니다. 이게 안 되어져 있으면요 상황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늘 그 갈등에 시달립니다.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요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진짜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 결론이 안 내려집니다. 알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결론이 안 내려진다니까요. 왜지요? 발견이 안 돼요. 저는 제 인생에 그래서 지금도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잘한 일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뛰쳐나가 버리죠. 사람들은 못 기다리니까 이렇게 그냥 막 일을 저질러 버리죠.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메시지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발견한 자가, 정말로 이걸 누리는 자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분명하게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활동합니다. 이 사단은 타켓을 정해놓고 계속 지금도 공격을 하는데
제1타겟이 어디냐?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나와 있죠. 사실상 예배소서 이 메시지는요, 자꾸 이 사단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가정을 공격할 때에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내 집안의 식군이라. 사단이 진짜 공격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이 개인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발견한 자는요 못 건드립니다. 결국 누굴 건드립니까?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또 구원은 받았으나 전혀 사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공격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이거 뭔지 모르는 자들이요 당회원 중에 몇 명만 있으면요 일이 안 돌아갑니다. 가정 안에도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 절대 그 가정은요 일이 안 돌아가요. 누가 전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단은요 무너뜨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장 먼저는요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1년, 2년, 3년, 10년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요 1년, 10년 막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무너지진 않는데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요 정말 많아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보고 있으나 마나한 교회라고.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그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있는 한 가정은요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스템이요 전부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의 집, 마가의 가정에서 하나님은요 초대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든 시스템의 시작이 어디냐? 각 가정입니다. 사명자의 가정, 정말 전도자의 가정, 거기에서요 미션홈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운동이요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도록 마귀는 이걸 계속 공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디를 공격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공격. 교회는, 가정과 교회는 둘 다 특징이 뭐냐? 원네스 시스템. 생명도 하나요. 교회의 머리, 가정의 머리 전부 주도 하나요. 우리는 그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요. 사실은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체죠. 그런데 이 마귀는 계속 공격해서 분열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각 지체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지체가요 서로 분리가 되어져 버렸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우리의 지체가 자라나야 하느니라 그랬는데 지체들이요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연약한 지체만 그 몸 안에 가득 들어있으면 그 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몸을 가지고요 병자라고 합니다. 병든 자를 가지고서는요 쓸 수가 없어요. 자라나지 못한 몸을 가지고요 결국은 그런 몸을 보고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데리고서는요 일을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못 건드립니다. 감히 어떻게 마귀가 그리스도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체들을 건드립니다. 자라나지 못하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연결되어져서요 그 안에서 하나, 서로가 연합되어져 가지 못하게, 그러면서 자라나지 못하게, 분열시키고 자라나지 못하게. 그러면 교회는요 일이 안 돌아가요.
결국은 있으나마나한 교회로 무너졌고, 사단은 거의 지금 이 공격을 성공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공격하는 특히 이 가정을 우리가 마귀에게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사단에게 우리 가정에서 승리하는 길, 우리 가정이 사단에게 완전히 승리하는 길, 그 첫 번째가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그것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완벽하시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모르고 모자란 네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종을 하라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해 있기 때문에. 연약한 거 모자란 거 있지만 그 연약한 거 모자란 거 우리 주님이요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공격하기 때문입니까? 사단이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는 길이 뭐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주님이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목사를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치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일곱 촛대를 지고, 그 촛대가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거든요. 주의 종들을 쥐고 분명히 교회 사이에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요 일꾼들을 세울 때 사도와 70인 제자를요 분명히 따로 세우셨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요 이제는 왜 중직자들을 세웠다고 나옵니까? 안수하는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정말로 교회의 나머지 모든 행정들의 심부름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웠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요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 안에는요 머리로 누굴 세웠습니까? 주님처럼 남편을 세웁니다. 그럼 남편이 모자란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종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남자를 그럼 누가 만나게 했습니까? 이 남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까? 어느 날 내가 선택해서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너무 모자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모자란 인간답게 대하겠어. 그거는요 완전히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권을 가지고 세우십니다. 저는 제 담임 목사님 바라볼 때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다 일단 그거는 저에게 계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의 첫 번째 계산이 뭐냐? 하나님이 내 옆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다. 그게요 절대 주권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 볼 때요 기준이 뭐냐?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저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배경이 뭐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의 반려자로 주셨다. 내가 평생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을 믿는다니까요. 우리가요 많은 인간관계가요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 계산 저 계산 머리가 복잡해져요. 수없이 계속 갈등은요 반복돼서 일어나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 갈등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갈등이 안 없어져요. 저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 갈등이 없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면 제가 한 여자랑 20년 이상을 살 재주가 없어요. 제가 그런 갈등이 있다면 한 목사님을 모시고 20년 가까이 같이 있을 재간이 없어요. 제 수준과 인격으로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것 땅의 것 통일시키는 일에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단이여 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이 믿음으로 점점점 무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정말로 성도들 가정이요, 아내들이 그 기본 사상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의 맥락 자체가요, 앞에 말 다 해놓고 해놓은 얘기라니까요. 앞에 얘기 다 띄워놓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율법적으로 네 남편에게 복종해,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는데, 이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가정에 네 남편을 세운 것이다. 꼭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기도하는 자다, 복음 가진 자다, 그러면요 인도받아야 됩니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요 복음 가진 아내와 남편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남편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복음을 아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요, 복음을 가진 이 아내는요 교회로 비유가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가진 아내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다 복음 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들이 그렇게 서로에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네 아내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들이 약합니다. 그러하듯이 교회 안에는요 더러운 이들도 있고 무너진 이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모든 자들을 용납하여서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말씀 보세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을 직접 누가 했습니까?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너무 모자라고 내 눈에 차지 않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봤을 때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거 있으면, 특히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문교부 혜택을 더욱 못 받던 시절이었어요. 사람으로서 숫자에 들어가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굉장히 남존 여비가 강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요 모자란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편들은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직접 자기를 희생해서 섬겨서 결국은 반듯한 교회로 세워 올린 것처럼 네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사랑한다 아닙니다. 실제로 아내를
섬기는 헌신을 하라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거죠. 날이 갈수록 이게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가정들의 이런 모습이 없어요. 남자들은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말하죠. 나이를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고,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점점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이 나와서 결국은 여자가 점점 세진다. 그거는 육신적인 얘기예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그건 보는 얘기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를 계속 누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남편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신령한 복 누리기를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사단이 절대 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면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관계가 딱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부부의 관계가 딱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큰 비밀이 정말로 꼭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절부터는 자녀에 대해서 잠깐 33절에 이러면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 관계를요 딱 정확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해.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알고, 이 중심이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부모입니다. 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요. 아내들은 복종하고요,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말이, 복종과 순종의 차이는요, 복종이라는 건 뭐죠? 내 뜻이 있지만 남편의 뜻과 부딪힐 때, 교회가요 이런저런 일들을 해나갈 때 결국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두 의견이 부딪혔을 때 남편의 뜻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은요 그 아내를 위하여 그 아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섬기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아예 내 것이 없어요.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장수하는 비밀입니다.
자,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첫째 뭐 하지 말라? 첫 번째 나온 얘기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부터 나오지 않고 뭐부터 하러 나왔습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문 다치게 하지 마라. 왜입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커져서 복음으로 많은 부분들 포럼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 마음문이 닫히지 않아서, 보통 보면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사춘기 들어서면 부모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자기 고민 얘기도 안 합니다. 자기에게 굉장히 힘든 문제 있는데 절대 마음문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포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제일 신경 쓴 부분이 뭐냐면 복음 심는 게 아니었어요. 저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저와의 관계가요 점점 더 이렇게 소통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자녀들에게 자꾸 비교하고 저 집 자식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뭐 육신적인 얘기들을 가지고요 자꾸만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하면요 결국은 부모의 신앙이요 거짓 비슷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노엽게 되어지는 부분 중에, 부모에 대하여 노엽게 되어지는 부분 중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너무 말하는 게 달라. 그게 가장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분이고 갈등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주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뭘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걸로 자녀들을 양육해라. 과외 많이 보내고 학원 많이 보내고 그런 걸로 양육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축복을 가지고, 그러면서 세상이 복음 없어서 왜 멸망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교훈과 거기에 따라가지 않도록 훈계로 우리 자녀들하고요 계속 포럼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사단이 가정을 잠깐 흔들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흔들 수 있고 부부 간의 관계도 흔들 수 있고 스스로 또 막 갈등 오도록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요 잘 묵상하면 이기는 답이 그 안에서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죠. 결국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일단 뭐 해져라고요? 개인이 강건해져라. 아무리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새 힘을 얻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분명히 간계를 쓰기 때문에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실제로 이제는 싸움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세입니다. 자세. 내 개인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혼자서 내가 평상시에 누려야 될 힘이고요. 이제는 나의 자세를요 싸우는 자세, 영적 싸움에 임하는 자세, 제대로 무장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갖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장 18절에 무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항상 기도해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무시로 뭐하라고요? 서로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계속 기도. 이렇게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와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고, 가정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상한 형태의 가정으로 이제는 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상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정의 형태입니다. 이제 그것도 합법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니 그게 온전한 가정이겠습니다. 마귀는 지금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시대 속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하면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처럼 극보수주의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편들 보고 네 아내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사랑해라, 요즘 시대에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런 말들이요, 너무 이게 갭이 큰 메시지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가정의 축복 누리셔서 이게 가정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게 교회다, 이런 모델적인 축복 보여주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분간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올바른 가정의 축복,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올바른 신자의 모델, 구원받은 개인이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부터 먼저 누리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가 이룬 가정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증거하시는지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생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이 땅에 통일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하게 그 응답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통로가 교회와 가정과 구원받은 개인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신자들이 무너져가고 가정이 무너지며 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개인이 오늘 온전하게 올바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부르신 이 놀라운 사명과 우리 주님이 그 힘의 능력의 강력으로 우리와 함께 서서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누림으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깊이 우리 안에 기준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모든 허물어진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답을, 모든 상처나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사단과 거기에 맞서 싸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이제는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하여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찬송이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 축복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이 시대를 치유할 하나님의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